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요하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인정받고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짓밟힘을 당해요. 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짓밟힘 당하고 쓸어버린 바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고, 그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왜 내가 차별을 받아야 되지? 여기에 자꾸 우리가 고심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거울로 딱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타인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투사하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비판하고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밖으로 보던 모든 시야, 이 뷰를 내 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힘들게 보낸 것 중에 무엇이냐? 자꾸 타인만 투사하고 타인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 거기에선 답이 없어요. 내 안에는 우주예요. 하나님은 너무 커서 온 우주에 가득 차시지만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하늘나라는 이러한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비유 말씀을 우리는 많이 본 중에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오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예를 들으면서 비유로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와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이 기도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그렇다면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1절에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절이 어디 갔느냐. 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신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면서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신에 대한 존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성령께서 알게는 하실 거예요. 언젠가 그들은 택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재판관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무소부지하고 사람들 아나무인이고 이런 유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있는데 모든 재판을 할 때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재판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어떤 그 사람의 부르기를 거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과부가 나왔어요. 이 과부가 어떤 자냐? 남편이 없는 과부니까 홀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까? 근데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하나 있어요. 이 원수가 누구냐? 자기 일에 반대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한을 가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래된 문제예요. 이 원한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누구예요? 재판관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쫓아가는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자냐? 아나무인격의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지금 문제가 뭐냐? 허구헌날 이 과부가 찾아와서 자꾸 나에 대한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 판결을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이거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때를 쓰니까 지금 이 재판관이 괴로워요. 아주 이 과부를 어떻게 좀 떼어놔야 되겠는데 떼어놓을 수가 없이 아주 번거롭게 한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재판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결단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늘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제 재판관이 생각이 거기까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자기에게 와서 요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이렇게 자꾸만 제청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 아나무인 재판관, 그도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바뀌는데 너희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겠니? 너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얼마나 오래되었겠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휘관도 세상의 재판관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와서 고백하고 자기 백성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속에 이 말씀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초대교회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초림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리고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안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믿고 있는데 초대교회 이 기독교, 유대교 안에서의 이 작은 기독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문화와 이 모든 율법이 관영했는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 무엇을 하면은 다 죽임을 당하고 체벌을 당하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토요일 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직장을 빠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약이 엄청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수입도 줄어들죠. 또 사회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죠.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지금 기독교 신앙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로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목적, 그 소원이 무엇이냐? 제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빨리 오셔야지만이 이 억울한 세상, 이 부당한 세상,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서 내가 받는 이 부당함과 이 부정과 그다음에 이 억울함을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밖에 나를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위로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 나를 짓밟고 올라갈 계단으로만 생각을 하지 나에게 배려를 해주거나 기회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로지 주님이 오시기만을 참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까지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 그리스도의 그 추종하는 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라. 낭망치 않는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관을 계속 괴롭히고 끈질기게 가서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수시로 무시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에 있어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셨어.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오래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어떨 때는 포기했다가 또 이렇게 오늘같이 이 말씀을 다시 비춰주게 되면 다시 기도해야지. 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간헐적으로 좀 가늘게 길게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경각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인물 중에서 재판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이 재판관은 인격이 없는 자예요. 아나무인격이에요. 하나님도 없다니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재판관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재판장이 되었지만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재판장이 된 거예요. 성경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왜? 그에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다는데 정의가 있겠어요? 그 안에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는 재판을 해야 되니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분명한 것이죠. 성경도 그에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의로운 재판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판결은 AID에게 맡겨라. 왜냐면은 편파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기 진영에 따르는 그런 재판 판결을 내지 말고 AI가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댓글들을 올리는 거 보고 제가 빵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사람만 재판을 해주고 그 재판을 벌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그 재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돈이 안 나오고 그다음 자기의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다 패스해버리고 안 했는데 이제 임자를 만난 거예요. 이 과부를 만났으니까 과부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문제가 하나 꽂히면은 그거를 집착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을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열등한 환경과 열등한 위치에 살다 보니까 그런 집요함마저 없다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질경이 같이 아주 질긴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을 움직이는 것, 진짜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더디하는 재판관처럼 우리 안에도 해야지 하면서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지금 태산이고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 처리가 안 돼가지고 해야지 가야지. 그런데 이제 미가엘 반주기가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응암동까지 가가지고 갔더니 또 당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와라. 그래서 맡겨놓고 다시 왔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소생하지 못하고 새 것으로 이제 바꾸어서 오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여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는 어떤 것이 급한 것입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것, 자기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도 고심하는 게 많고 판결에 대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와서 계속 괴롭히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아이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 역시 때로는 안 움절지길 때 있어요. 그것을 게으름이다 아니면 태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도 지난주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양까지 가야 되는데 안양까지 가기가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서류를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일주일 동안 미루다가 금요일날 갔다 온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에는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재판관은 이 과부예요. 과부가 옆구리 가시처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좀 오지 말라고 해도 이거는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과부를 이기는 재판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관은 과부에게 지고 말았어요. 과부가 이겼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이왕이 들어주실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요인으로 저는 몇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지금 그것을 응답을 주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인격이나 그런 품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연시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실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은 오케이 하고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주시고 사람 애간장을 타게 하실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능력을 마음의 분폭을 넓히거나 보는 시야, 세계관이 넓혀지거나 이렇게 시각이 넓어지거나 바뀌어지거나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사이에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작업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시키니까 때로는 어때요? 좋은 자극도 있지만 자극은 좋은 자극이 아니라 재판관처럼 괴로운 자극이에요. 자극이 올 때는 내가 괴로워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내 안에 그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맞춰져 있을 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극을 받아서 깨트려지거나 아니면 분리되거나 하게 되면 혼란스러우게 되면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극을 계속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쓰임받을 때는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그 사람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붙으면 계속 내가 깨지게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감하고 그 진짜 초기에는 훈련 초기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럴 때는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이제 이런 것이 올라오더라도 묵묵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업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게 되면 실패해요. 영적 전쟁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래요. 근데 보이는 전쟁은 때로는 우리가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그럼 다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죠. 공동체의 위기 상황은 다 같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내가 잠잠했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저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반응이 뭡니까? 부정적인 반응,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거역하는 이런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는 과부가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왜 과부가 힘들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저 친구는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면은 이 사람은 거리에서 만나거나 하면은 내가 무시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찮게 보는 사람, 또 무시를 해도 부정적인 피드백이 안 올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말하죠. 약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짓밟게 되고 무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자기는 지위가 높지만 과부는 사회성으로 소외되고 특히 이 상태에서는 여자는 인정도 안 했고 이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재판관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계속 두드리고 찾아갔는데 재판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판을 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역량 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그 여자를 무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계속 미룬 거예요.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나의 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쫓주의할 때 이런 예화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그 공동체에는 난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 실력이 좋은 사람 많죠. 학교도 여러 개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않냐고 장애를 가졌거나 이거 장애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저는 짝을 해요. 왜 짝을 하느냐?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시거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함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권력 있고 또 힘이 있고 재정이 많은 사람은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이 약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짝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엄청난 그 삶에 있어서의 부하들을 쏟아놓아요. 그들이 삶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쏟아놓으면서 참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를 짓밟고 있다면, 그들을 갖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만나가지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라.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어요. 근데 그것이 더디 오는 것도 있고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다 준비가 됐어. 내가 이 정도 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하고 기술도 자격증도 따고 했으면 취업이 열려야 되는데 이 취업이 안 열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우리는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공동체지만 이 사회도 공동체예요. 나라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서로가 맞물려 가는데 어떤 톱니바퀴는 큰 톱니바퀴인데 내 톱니바퀴와 그거는 안 맞아요. 또 어떤 톱니바퀴는 너무 작아가지고 내 톱니바퀴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톱니바퀴와 맞물려서 하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훈련하시고 나를 빚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상대방은 아직도 훈련 중인 상대가 있단 말이죠. 그 결혼이 됐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이 됐든 아니면 학업에서의 모든 과정이 됐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시간이 지연되는 시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자다 이렇게 그 타이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게 가장 급박한 간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격을 빚고 성품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맡길 자를 찾는데 맡을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끈질긴 자를 원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끈질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끈질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과부처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투가 없어요. 이 과부는 저 원수를 정말 이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이 원투가 있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먹는 것도 부유하죠. 풍요롭죠. 그 다음에 또 다만 필요할 때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 있게 쓰면 쓸 수 있는 자원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그런 돈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생각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원함이 없어요. 마음속에 소원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머릿속에 부담은 있어요. 마음속에 부담은 있어요. 왜? 예전에 했던 기도의 습관이 있고 기도의 양이 있었거든. 분량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바쁘기 때문에 직장 다녀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과부처럼 기도하는 횟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원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원함을 원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내 주변에 내 생활 가운데 이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롯의 아내, 롯의 처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롯은 어떤 자냐? 소돔 고모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남편과 롯의 처와 두 딸을 데리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뛰쳐나왔어요. 막 불이 붙고 유황이 하늘에서 내리고 밑에서 막 불이 붙고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피해라 해서 천사에 의해 가지고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끌려 나왔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이 네 식구 중에 피하는 것까지는 같이 피난하는 것까지는 같은 동료였었어요. 그러나 이 중에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이 롯의 처가 왜 돌아봤는지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봤는지. 그런데 그의 일상을 보게 되면 롯의 처는 어떤 자냐? 기독교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 맞아요. 왜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친척이잖아요. 조카와 그 다음에 삼촌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고 친척끼리 왔다 갔다 하고 같은 목축을 먹이면서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 그런 서로가 부자가 되고 잘 되니까 갈라지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다 맞아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이 땅의 문화가 너무 컸던 거예요. 만나서 카페에 가고, 만나서 재밌는 수다 떨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보내는 거예요. 부자죠. 그 지역의 유지죠. 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모임이 있죠. 동아리가 있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상이 그냥 천국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을 하신다. 불심판을 하신다.
하실 거야.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 있어. 왜? 아브라함 삼촌이 있고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남편도 있고 나는 피할 수 있어.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없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뭐가 나왔어요? 아이고, 다 놓고 오네? 안녕하겠지. 무의식 중에 나온 이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문화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롯의 아내도 그 문화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의 모든 편리함과 우리의 모든 그 부요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돌아봐야 돼요. 남이 하는 것 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남이 하는 것 다 따라가는 것이 시대의 첨단을 걷고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왕따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 줄 몰라도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비가 올 것이니까 지금 내리지 않을 비는 빨리 내려가소서 그렇게 전하고 엘리야는 어디로 갔느냐? 갈멜산 꼭대기로 간 거예요. 이 갈멜산 꼭대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그 동굴이에요. 골방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사회의 문화, 이 시대의 문화가 계속 잠재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의식이 무의식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의식을 무의식이 이겨버리는 이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낭망치 말아야 돼요. 그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낭망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지만이 낭망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간헐적으로 길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위로를 주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런 위로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그 원하는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주로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요.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더하기, 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 다음에 N극과 S극, N은 N끼리 뭉치고 S는 S끼리 뭉치는 이게 물리학의 기호예요. 근데 이 물리학은 무엇을 연구하느냐? 천체에 있는 모든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물리학이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신 그 창조를 물리학이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천지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천지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중적으로 이 안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천지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천지창조를 너무너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자기가 그것을 개발해서 자기가 그것을 기어 올라와서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것처럼 자기 영광을 취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천지창조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질서와 법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지키지만 천국의 법을 동시적으로 지키는 이러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무시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후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421장이 주여 421장 자 기도하시겠습니다.